흘러내리는 눈물의 의미를 이제 난 알 수 있겠소. 죽어가는 영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제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소. 그들에게 나 달려가겠소. 영원한 생명 그 십자가 나 따라가오.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난 울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들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소. 주님 가신 그 길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위에 아낌없이 드릴 테오. 흘러내리는 눈물의 의미를 이제 난 알 수 있겠소. 죽어가는 영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제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소. 그들에게 난 달려가겠소. 영원한 생명 그 십자가 나 따라가오.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난 울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들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가슴 속에서 흐르는 눈물 내 아버지 사랑이죠. 이제 울지 말아요. 세상 모두가 주의 이름 부를 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 이외에 중요한 일은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딱 승리라는 그 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승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승리가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우리가 더욱더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또한 그한 귀한 시간 되게 주님께 인도해 주셔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으로 먼저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오늘 서로는 우리 성도들은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세를 임해야 하는지 성경 안에서 해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대지는 신앙인들은 참고 선을 행해야만 합니다. 로마서 2장 7절에 본문에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2장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이란 무엇인가? 이는 악의 반대 의미로서
일반적으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가치가 있는 것, 귀중한 것, 유리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참고 인내하여 선을 행하는 목적들은 현실 속에 일시적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을 추구함인데 이것들의 구국은 영생이라고 분명히 로마서 2장 7절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에 내가 이 시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한 명령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들은 부자들에게 명해야만 할 교훈이 분명히 있는 말씀이라고 분명히 알아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것이며 사람은 재물이 많으면 마음이 높아지기 쉽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을 분명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둘째는 정함이 없는 또한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세상 재물은 불확실하다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오직 소망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길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는 것을 분명히 그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에서 말해주고 그 네 가지의 의미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고 분명히 지시하고 있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서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우리들은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고 늘 힘써야 한다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 분명히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선을 베풀면은 분명히 되돌아온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면은 상대방들은 난 몰라 이런 마음들이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방금 말해줬던 히브리서 13장에서 16절의 그 말씀은 서로 나눠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서로 베풀 줄 알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은 상대방도 선을 행할 줄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먼저 선을 베풀 줄 아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제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해주고 히브리서 13장에서 16절에 말해주고 있는 것은 첫째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고 선을 행하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 첫째는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되고 둘째는 서로 사랑하면서 선을 행하라는 것은 히브리서 그 저자가 말해줬던 핵심 포인트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지는 신앙인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절제해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권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는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더라는 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천국에 가면은 멸류관을 받는데 썩을 멸류관이 아닌 오직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올라가면 썩을 멸류관을 받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각자의 믿음대로, 각자의 칭찬대로, 각자의 그 소망대로 주시는 멸류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지금 나와 있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나와 있는 썩을 승리의 관을 얻으러 가는 것은 결탄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성경 말씀처럼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지, 단순히 그냥 주일 일주일 동안 기다렸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그냥 예배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참된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또한 하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주일을 사모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절제가 나와 있는데, 절제는 자제력에 의한 생활 조절의 하나로서 이것은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9가지 다 중요하지만 지금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나와 있는 포인트는, 여기서 나와 있는 절제는 제일 중요하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가 있는 생활에는 이 절제의 덕이 분명히 따른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를 사랑을 더하라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더욱 힘써라는 원어는 모든 부지런함과 열심을 보여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믿음은 다음 7가지를 더하는 일들에 모든 부지런함과 열심히 보여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덕은 선한 상품을 가리키지만 믿음에는 선한 상품들이 매우 필요한 존재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지식. 우리의 믿음들은 덕뿐 아니라 지식도 필요하기에 그 지식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지식이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절제는 지식에 있어서 필요하며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 지극히 조금 더 알고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넷째는 인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 중에서 오래 참고 인내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경건은 즉 창조자 또한 섭리자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 항상 그를 의식하며 두려워하며 그 앞에서
사는 것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형제 우애 또는 친절. 일곱 번째는 사랑.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서로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제 우애의 사랑이 더 강조적으로 말해주고 싶습니다. 마지막 3대지는 신앙인들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더 힘써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견실이란 사상이나 심성 따위가 믿었고 확실함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바울의 권면과 같이 항상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고들은 주 안에서 늘 상급이 있는 삶이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수고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각자의 사명, 각자의 직분, 각자의 믿음과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그 상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제자를 걸음하는 게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있는 상급을 바라보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갈 수 있고 조금씩 다가갈 수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급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저기 아름다운 천국을 향해 달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우리는 과연 의미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성도들은 원망불평이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진 사명들을 늘 수고롭고 감사함으로 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상급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에서 8절에서 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길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바울은 자기 자신과 디모데가 아시아에서 당하게 되는 환난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들을 하게 되었고 사랑하는 소망까지 끊어졌던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죽음의 문 앞에까지 가게 되었던 환난 중에 환난과 고난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만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니고 때때로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극심한 고난들이 분명히 닥쳐올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기쁨과 위로의 줄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서게 하시는 경우는 분명히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설 수 있는 것은 1대1로 서 있는 거지 여러 명이 서 있는 것처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삶과 죽음의 위기에 서게 된 경우에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당하게 된 극심한 고난의 목적이 무엇이 있고 이 또한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들의 목적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게 되는 고난들에게는 몇 가지의 목적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고난은 우리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들의 믿음들은 많은 고난들을 통해서 강해진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고난은 우리들의 인격을 통해서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의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불경건하고 세속적인 시대에서도 목회자들은 자기의 직무에 매우 충실해야만 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지금 우리 같은 사명자나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네 가지의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일에 근신하라는 것입니다. 즉, 이 의미는 목회자나 사명자는 모든 일에 있어서 늘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고난을 견뎌야만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나 사명자들은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하는 것인데 그것이야말로 어려운 시대에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나 사명자들은 마음가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전도자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넷째는 내 직무를 다 하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나 사명자들의 1차적인 직무들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라는 것입니다. 설교는 단순히 그냥 강대상에 올라와가지고 그냥 자기 성경을 읽었다고 그냥 얘기해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같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양육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설교가 그냥 난 직분 받았으니까 강대상 올라가지고 그냥 말씀 전할래,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교는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과 1대1로 은밀한 중에서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통해서 부어주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과 하나님께 사명자들과 하나님께 어린 양들에게 전하는 게 설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타락하고 있는 모든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타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은 귀가 열려있고 영적인 귀가 열려있고 영적인 눈이 열려있고 영적인 말이 열려있고 있기 때문에 설교가 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강단상에 올라와서는 말씀 전할 때는 오직 성경 66권만 전하는 게 설교라는 것입니다. 만약 설교라는 게 만약에 66권 외에 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설교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딱 있는데, 이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단순히 구약과 신약이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관련된 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권능자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목회자들은 복음적인 설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면 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현재 우리들은 하나님께 받았던 은사들은 다 각자의 은사가 분명히 다르고 각자의 사람들의 직분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받은 직분이 있고, 강도사가 받은 직분이 있고, 전도사가 받은 직분이 있고, 사모가 받은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우리는 늘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각자의 다 직분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직분에 맞지 않게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담임 목사가 강도사의 행동을 하고 있거나 강도사가 목사의 일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직분에 맞는 그 사명, 직분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늘 감당하고 충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로 다 나와 있는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거,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거, 다스리는 거, 긍휼 베푸는 자가 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 각자의 직분이 다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다 각자의 직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랑교회도 담임 목사의 중심을 통해서 강도사의 해야 할 일이 있고, 전도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사모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우리 평신도가 해야 할 사명들이 있기 때문에 늘 그것들을 원방울편하는 게 아니라 늘 감사함으로 오직 주님께 받은 사명, 우리가 저 천국에 갈 때까지 늘 잊지 않고 늘 잘 감당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늘 잊지 않고 늘 마음속에 품고 잘 실천할 수 있는 시간에게 주님께 인도해 주셔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서 하시는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